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5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 하나님 긍휼과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과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이어서 올리십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모이는 곳곳마다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모든 선교사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먼 곳 케냐에 가 있는 우리 이용범 선교사 내외 위에 크신 은총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며 또한 중앙 아프리카 또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들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동남아 위험한 나라들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수용소에 갇혀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케냐, 저 나이지리아, 또 동남아, 인도, 파키스탄 등지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권고해 주시옵시며, 아직도 전란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한 저 중동, 또 내전 중에 있는 시리아, 또 큰 혼란 중에 있는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 또 내전 중에는 아프리카의 잔혹한 그 내전 중에 있는 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초한 종을 돕는 우리 자녀들 위해,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금 촉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촉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계시록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장과 3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이 전 교회사를 바울사도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교훈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의 전 교회사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불초한 종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신학교 1학년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낸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서대문에 있는 이 조그마한 이 서원, 백합서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들려서 우연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대구 제1교회에 심우하셨던 통합 측에 속해 있던 이상근 목사님, 박사학위를 지니셨죠. 이 주해서를 구입을 해서 60페이지에 있는 이 7교회에 대한 이 주해를 발견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7교회가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오늘날에 이르는 이 현대교회에 이르는 이 계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해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별로 주목은 받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마치 미국에 계신 분들은 루이지애나주, 이 미국 중남부에 속한 루이지애나주에 속한 뉴올리언스의 폰차트레인 호수라고 하는 호수를 가로지르는 아주
이 1959년과 1969년에 완공한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였습니다. 38.4km에 해당하는 긴 다리입니다. 오늘날은 동양의 서양보다 더 고층 건물들과 또 이 건축물들, 긴 다리. 중국은 무려 그 폰차트린 호수의 다리에 17배 되는 168km에 해당하는 다리를 건축해 놓았죠. 이 긴 다리가 남쪽과 북쪽을 이어주듯이 계시록 2장과 3장은 1장과 4장 사이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교회 사이에 2000년의 이 구속사를 이어주는 긴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루어진 사실을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기록하였다라고 하듯이 사도 요한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이 일 후에라고 하죠. 4장 1절, 7장 1절, 7장 15절,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로 이어지죠. After this라고 하죠. 미래에 전개될, 지속적으로 파노라마적으로 전개될 계시들을 차례대로 기록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오늘날은 이 7 교회들이 중세의 모슬렘에 의해서 이 점령되고 파괴되어서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점령되어서 지금은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라는 이름 대신 이즈미르라고 부른다고 하죠. 이 7 교회들이 흔적도 없지만 성경에서 이 7 교회에 대한 이 계시를 기록한 것은 이 7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주님이 오시는 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교회까지 전 교회를 이 계시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아주 이 명확하게 주해를 남긴 분은 자주 이 거명을 하지만 일본에 있는 이 신학자 요네다 유다카 이 목사에 의한 것입니다. 그의 주에서 583페이지에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에베소 교회 제1세기의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 2, 3세기의 박해 시대의 교회, 보그마 교회, 콘스탄티누스 개종 이래 교회가 권력자와 결합하여 속화된 4, 5세기의 가톨릭 교회, 부하들의 교회, 6, 12세기의 가톨릭 전성시대의 부패가 극했던 암흑시대의 교회, 4대 교회, 13, 15세기의 종교개혁 전시대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15, 16, 18세기의 종교개혁 후기시대의 교회, 라오디게 교회, 신교가 타락하여 주재림까지 이르는 현금 세기의 교회를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주해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2장으로부터 3장이 2000년의 교회사를 계시함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이 계시록,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
다니엘도 역시 사도 요한처럼 시대는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그의 이 다니엘서 끝에는 1335일이라고 하는 이 비밀스러운 숫자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성경 전체에 주석을 집필하신 박영선 목사님의 주석에는 1335일에 대한 이 비밀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의 활동기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그 전에 11장에 두 증인의 활동기간 3년 반 7년이 경과한 후에 45일을 더 지나서 그리고 30일을 더해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큰 복이 있으리라 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처럼 소망하는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의 도래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에서 31절로 3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쉽게 그 꿈을 발설을 하게 되면 술사들이 거짓 해명, 거짓 해석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꿈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밝히지 못하면 모든 술사들은 다 처형하라. 다니엘도 그 나라에서는 술사로 취급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군사가 다니엘을 찾아갔을 때 다니엘은 좀 기다리라. 기다리면 내가 그 꿈을 해석을 하겠다라고 돌려보내고 그의 이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뒤에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과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밝혀주셨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서 그 꿈과 꿈의 내용을 설명을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 꿈은 곧 이 주전 23세기에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3세기의 바벨론 제국부터 메대와 파사, 오늘날 이란과 이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철정알인 로마 제국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철과 흙이 섞인 10발가락의 제국에 이르는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돌이 공중에서부터 입에서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니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불려 날아가고 그 돌들은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 차게 되었나이다 라고 꿈의 해석을 했죠. 이 다니엘이 해석한 이 꿈도 주전 23세기부터 오늘날 철과 흙이 섞인 미합중국을 의미를 합니다. 앵글로 섹슨족
이 지금 미국의 대선 후보인 이 도널드 트럼프, 아주 대표적인 앵글로색슨족이죠. 이 백인들과 그 다음에 철고 흑이라고 했는데 이 유색인 이 합해서 합중국을 이룬 나라. 짧은 역사에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대제국을 이룬 이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이 많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날, 이 땅의 모든 이 나라들, 지금 핵무기와 함께 마하 9에 넘는 초고속 미사일로 파리, 런던도 200초 이내에 파멸할 수 있다라고 이 위협을 하는 이 러시아의 푸틴, 이런 나라들, 또한 핵무장을 갖춰놓고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을 하는 저 북한 정권, 이런 모든 나라들이 큰 신상이 산산이 부서지듯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큰 신상을 쳐서 부서뜨린 돌이 태산을 이름같이 온 세계의 모든 후사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날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변화의 산에서 주님처럼 변화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교훈하신 같이 이미 구원함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와서 저들이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얻게 되며, 또 변화를 받은 그날까지 생존한 성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이 교회들은 현재 존재하지를 않지만 이 교회들은 2000년 전 교회사를 이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동신학원 이 수학 시절에 김명호 교수라는 분이 교재로 추천한 이 예일대학의 역사신학자 케니스 레토렛의 기독교사는 초대교회부터 지구촌에서 가장 늦게 복음을 받은 조선, 오늘날 한국교회까지 전 기독교사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역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저서들을 통해서 이 천년 교회사를 우리는 이 훑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년의 교회사를 이 계시를 하시고, 이 천년의 교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이지애나 주의 이 폰차트레인 호수를 가로지르는 그 다리처럼 1장과 4장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왜 계시록 2장과 3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가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 관통하는 이런 긴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해당하는
주전 1400년부터 주후 90년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기록되었고 42사람에 의해서 3가지 언어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아담의 창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됨을 교훈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이처럼 성경 전체를 맥을 이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맥을 이어주듯이 계시록 마지막 장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강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 완성을 이루는 이 클라이맥스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날이며 영광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모든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하시죠. 주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아십니다. 충성을 아시고 헌신을 아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고난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죠.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 때가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계정에 카운트다운 로드 지저스 커밍 데이스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사에서 우주에다가 로켓을 발사할 때는 기상 또 연료 충전 모든 이 복합적인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카운트다운을 한다고 합니다. 카운트다운을 해서 제로 선언되게 되면 그 불을 뿜으면서 우주를 향해서 로켓이 상승을 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20세기 이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유대인의 토론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의 교훈과 같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2000년의 교회사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이미 주님이 오심을 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계시록 6장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넷째인의 이 시련 중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은 주님께서 교훈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오실 때에 있을 징조들이 이미 20세기에 다 실현되었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이 출현과 난리와 난리라고 한글 성경은 표기했지만 영문 성경은 War and Wars, 전쟁과 전쟁, 세계 1, 2차 대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초의 기근과 지진, 우리는 동일본 대지진, 또한 튀르키예, 모로코, 이런 그 대지진들, 또 90년대 말에 북한과 아프리카를 휩쓸고 북한에서 수백만을 참혹한 희생을 낸 대기근의 재앙이 휩쓸고 지나갔죠. 이러한 징조들이 이미 실현되었고 지금은 계시록 6장에 주님이 오시는 때를 이 나타내는 주님이 오시는 때에 이 정확한 날과 그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다 그랬지만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모든 징조들을 말씀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화과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가리킨다라고 이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저도 이 귀촌에서 이웃에 계신 분이 주셔서 무화과 묘목을 심었더니 겨울 동안에는 죽은 듯하고 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가 봄이 되면은 그 앙상한 가지에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부터 먼저 맺히고 또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렇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기온이 되면은 앙상한 가지에서 무화과 열매도 잎도 나오듯이 모든 징조들이 실현됨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한 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때를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서 구체적으로 교훈을 하시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옴을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31절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휴거시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가 이 구체적인 시련의 계시가 바로 계시록 6장 6째 일에 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에 계시가 되었습니다. 즉시 해가 가리워진 것은 그 이유는 큰 지진이 나며라고 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튀르키예 대지진, 모로코의 대지진, 이런 지진은 비유할 수도 없는 큰 지진임을 암시해 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게 강조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그날은 평안한 날이 아닌 것입니다. 큰 신상을 쳐서 부서뜨림 같이 온 세상에 창세 전후로 없었던 대격변으로서 하늘에서는 마치 무화과 이 열매가 선 과실이 대풍에 흔들려 떨어짐같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유영하는 행성들의 무차별적인 낙하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무역센터에 테러에 의한 붕괴를 기억하시죠? 그날에는 온 세계에 그와 같은 무참한 파멸이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듯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여러 겹의 이 대기권 중에서 아마도 우주에서 날아오는 이 행성들을 소멸시키는 열층권이 사라질 것을 짐작합니다. 왜 그런 거 하게 되면 그날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몸을 찾아 부활하러 주님과 함께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온다 그렇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때 저의 이 패친분 중에 한 분이 올린 그 산과 이 평지들이 로링하는 이런 동영상을 올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의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이 4장을 이어주는 구속사의 2000년을 나타냅니다. 구속사를 마치고 나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간략하게 계시를 하고 5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7인으로 인봉된 심판하시는 권세를 역설적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라고 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그 책을
받으시고 6장 이르러 드디어 첫째인을 떼신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됨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은 참으로 우리가 희희 낙락하며 꿈을 노래하며 출세와 축복을 노래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경성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미래 세대 운운하며 꿈과 축복을 노래하며 성공과 또 복을 노래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참으로 경성할 때인 것입니다. 케니스 레토렛의 기독교사에 보면 이미 중세에 뜻있는 성도는 아내는 수녀원으로 자기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날에 소돔 고모라의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딸들을 구출해낸 건지, 그날에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날이 가까이 옴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올리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강건 평안케 하심이 오늘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한 이들 위에와 또 후에 동영상으로 참여할 이들 위에와 저 북녘 땅 수용소에 갇힌 성도들 위에와 또 나이지리아 세계 각처에서 고난받는 성도들 위에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